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사람의 말, 사람의 연약한 것 모든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이 듣기에는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2024년 수능이요 이제 약 1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20일이 지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수능 100일 해가지고 이제 고3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길게 보면 12년 동안 혹은 중3, 고3 해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는 군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강원도에서 주일마다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평, 가평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옵니다. 그들 말로는 막히지 않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시간밖에 안 걸리겠습니까? 더 걸리겠죠. 그런데 빠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참석을 합니다. 물론 가끔 교회에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훈련이나 근무를 설 때는 빼고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 참석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군인들은 왜 훈련을 할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랜 시간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고3이 되면 온 가족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맞춰주잖아요. 군인들이 추워도 훈련을 하고 더워도 훈련을 하고요, 낮에도 훈련을 하고 밤에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실전에서 자신들이 맡은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훈련시키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분명한 거, 우리가 보면 훈련이 있으면 뭐도 있다? 실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안 보는데 공부를 10년간, 20년간 그렇게 시키십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가 없는데 여러분 훈련을 할까요?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데 선수들을 모아서 4년 동안 연습하라 그러면, 훈련하라 그러면 그 선수들이 훈련을 할까요? 아마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실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만나는 광야의 길은 훈련의 장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광야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 훈련 과정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실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요, 그 땅을 그래서 차지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들의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훈련 한 번 안 하고 여러분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학교만 왔다 갔다만 하는 학생이 있다고 보면 물론 수능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좋은 성적은 받을 수 없겠죠. 군대 입대를 했는데 군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살던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훈련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내가 내 습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마음을 정착하면서 지낼 곳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서 드디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을 사서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큰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카탈로그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부인이 그래 한번 우리 둘러보자 그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온다면, 내가 차는 그 산 차가 내일 온다 그러면 남자분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싱숭생숭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덤덤하겠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렇죠? 광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땅은 비옥한 땅인데, 그것을 보면서 40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꾸는 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와서 3일을 지나니까요,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증에 허덕이고 있을 때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어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과 가축들은 물을 보면서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인지라 그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모습,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고 꼬여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까지 오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고집, 세상의 기준, 나의 계획, 나의 꿈,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악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신들이 안악자손과 같이 있으면 메뚜기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으로 헤쳐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기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그 전쟁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패는 그들이 잘 싸우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잘 짜여졌는지,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훈련을 기억하며 모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인처럼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능히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싸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이스라엘이 드디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이라는 실전을 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이 열매를 봐라. 얼마나 보기 좋고 맛도 좋아 보이냐 하며 확인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2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땅도 좋고 열매도 좋은데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몰아내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 아낙 자손이 있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안 된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것, 바로 약속이 있는 것과 약속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나아갑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는요, 그 외의 종교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계속 불안한 겁니다. 왜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더 고통을 줘야 되고, 어떤 수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줘서라도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기는 하나 우리는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도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 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과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광야 2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광야 2세들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40년 전 자신의 눈으로 본 그 땅, 40년을 마음에 품은 그 땅을 드디어 80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서 본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마음에 품고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결국 갈렙은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낙 자손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25절, 27절 말씀 우리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리고요, 후반절 뒤에 보면 다음 장에 민수기 1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절에서 말씀을 드린 25, 27절 말씀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고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명령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누가 보냈다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의 간즈. 그러니까 모세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여러분, 보낸 사람은 모세가 맞지만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모세가 한 이야기로 들었고 똑같은 명령을 들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로 들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명은 그저 모세라는 사람만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으면 천하에 누가 막아도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우리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그 믿음, 이 전쟁에서 우리의 싸울 것은 없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말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말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화가 오기도 하며 개인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관계도 말 한마디로 풀어지기도 하고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흉이나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감사한 이야기, 주일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에는 땅을 보고 열매를 보고 와서 이스라엘을 격려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퍼뜨려 버렸습니다. 갈렙이라고 아낙 자손들을 못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은 리더로 뽑혀서 정탐을 하였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도록 하셔야지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침체하고 내 말을 듣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바란 광야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마음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다, 마음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이 무슨 무의미한 말들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큰일 났다는 말 대신에 문제 없다는 말을, 망했다는 말 대신에 축복받았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살아났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살아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셨으니 아래 궁창 윗 궁창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창조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다쳐요. 입만 열면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돼요. 여러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고, 내 말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살만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의 입구에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혼자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6살하고 18개월 된 아이를 두 아버지인데 젊은 나이에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출세길이 창창하게 열렸는데 47살의 말기 췌장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망하는 그때에 랜디 포시가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귀한 것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랜디 포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책으로 나와서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출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그런 강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장벽이 나타난 것도 이유가 있다. 장벽이 거기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것이었다.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존재한다. 장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다가 장벽을 만났니? 그건 너에게 어려움이 아니고 포기하라고 준 장벽이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네가 차지할 수 있도록 열심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 막아놓은 가림막이야. 포기하지 말고 그 장벽을 넘어가려. 이게 랜디 포시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이요, 그 높은 요새들이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하고 이스라엘을 좌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어두운 다른 사나운 족속들을 막기 위한 장막이었다는 겁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운 다른 민족들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고 있는 가림막일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두려움과 믿음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은 한순간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결국엔 차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